모두가 결혼에 관심이 있죠. 예, 그리고 결혼은 여러분 나이 때 아마도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야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또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가 있었고, 24살, 23살 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29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결혼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결혼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이 옆에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독신의 은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바울 말고? 네, 바울 맞습니다. 근데 맞는 대답인데 보통 어떤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생각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결혼 못하는 사람. 우리 농담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 난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결혼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결혼할 사람이 잘 안 생기는 사람. 뭔가 지금 계속해서 안 생기면 나는 혹시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곤 해요.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주변에? 네. 말을 못 하겠죠, 혼나니까. 네.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무엇이 독신의 은사인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결혼을 다루기 전에 독신의 은사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고자라고 불러요. 네.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3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다. 제가 좀 좋게 표현하면 독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거죠. 저는 살면서 딱 한 명 만나봤어요. 지금부터 자기가 지금 한 30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그런 고자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했던 말인데요.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뭘까요? 내시. 누가 얘기했죠? 네, 좋습니다. 저 형제. 네. 네, 뭐 알아서 사탕을 좀 드셨어요. 좋겠네요. 네. 네. 내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탕을 던져줬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고자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결혼인데 왜 고자 얘기해?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는 독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난 태어나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이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사람. 둘째, 나는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관심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독신의 은사인가 봐 라고 하면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태어날 때부터. 둘째,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셋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죠. 아, 요즘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난 결혼 지금까지 안 한 거 보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건 절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한 번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됐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거나 그 셋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내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서 아내랑 함께 사역지 다닐 수 없겠느냐.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요 라고 한다면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 잘 안 되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좀 배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그 사역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은 결혼 또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다. 소명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그냥 좀 하고 싶어요. 좀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난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부르신 거구나. 나는 누군가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소명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소명이다. 지금 부부 두 쌍이 여기에 참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기 형제님 지금 보이고 또 한 분은 어디 계시지? 네, 잘 안 보이네요. 예, 어쨌든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예, 두 분이 계시는데 소명에 따라 지금 결혼하신 겁니까? 나이가 차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겁니까? 예, 여기 지금 신부들이 다, 아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소명에 따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두 분의 부르심이었던 거고 지금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독신의 소명을 받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명을 기다리면서 그 소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딱 이 마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명인 결혼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갈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결혼은 사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한 몸. 결혼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거니까 한 몸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정의죠. 두 번째, 한 몸 어떻게 이루는가? 방법. 세 번째, 한 몸 왜 이루는가? 목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 몸 무슨 뜻인가? 정의. 한 몸 어떻게 이루는가? 방법. 세 번째, 한 몸 왜 이루는가? 목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잠깐, 그럼 우리가 한 몸 됨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몸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혼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래의 배우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이 한 몸을 이뤄라 라는 명령을 줬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가장 최소 단위예요. 가장 최소 단위. 이 가정,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이 가정뿐만 아니라 독신도 한 몸을 이루어라는 명령을 받고 있죠. 누구랑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네, 교회. 각각의 지체들. 결혼한 가정일 수도 있고 독신일 수도 있고 지체가 서로가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명령 외에 또 추가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결혼을 하셨든지 하시지 않았든지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라라는 명령을 이미 한 교회가 되면서 다 받으셨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면 저기 계시는 두 커플처럼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겠죠. 근데 되게 특별한 건데요. 이건 참 신비롭고도 특별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되는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되게 특별하죠. 특별히 하나의 역할을 살펴보면 더 그런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역할들을 각각 가정이라는 더 작은 규모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라고 각각의 가정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러면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 몸의 뜻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갔나요? 예. 구약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부부가 되게 하셨던 그 장면 다음에 모세가 했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했던 주석과 같은 말이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우리가 결혼을 쭉 하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의 근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혼을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동거도 만들고 결혼도 만들고 이게 더 편리하니까 이거 하자. 이거 더 편리하니까 동거하자.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시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을 히브리어 뭐라고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르겠죠? 저도 적어왔어요. 바사 에카드라고 부릅니다. 바사 에카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다 맞았어요. 한 몸. 원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신체. 우리 아까 열심히 몸 그리셨죠? 네, 제가 보면서 저거 사람 그림 그리려고 칠판을 옮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한 몸. 네, 그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육체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 이제는 둘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은 옆에 보면 헬라어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사르스미아라고 불러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잠을 깨라고. 흥미롭잖아요. 네. 저는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이거의 뜻은 뭘까? 여기 헬라어 이 뜻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한 몸, one flesh라고 해요. 미아라는 말이 one이라는 뜻이고요. 사르스라는 말이 flesh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육체, 하나의 신체를 가리킵니다. 정말 이 몸을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의지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결혼을 지켜내겠다. 그것도 우리 측에서는 맞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둘이 짝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짝. 우리 옆에 짝꿍 보여요? 네. 여러분 어떻게 둘이 앉게 됐어요? 네, 여기 다 둘이 앉게, 막 셋이 앉고 둘이 앉고 그랬는데 왜 옆 사람에게 앉게 됐어요? 빈자리라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나요? 우리 꼭 나랑 앉기로 해. 이번 캠프 때는 이제 꼭 나랑만 앉기로 해.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는 그냥 옆에 앉으면 짝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여기서 짝이라는 표현은 그 짝이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짝을 말해요. 그 언약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내 아내는 별로 일 안 했으니까 적게 받겠지?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팀인 거예요. 아내와 나는. 그래서 함께 그런 것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도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한 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 몸이 됐는데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아내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나요? 네, 남자와 여자를.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성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보완되는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지 않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남편의 돈은 남편의 돈, 아내의 돈은 아내의 돈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남편이 비자금을 막 계속 챙긴다. 안 되겠죠. 저기 형제님들 혹시 챙기고 계신가요? 챙겨도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 친구 만나러 갈게. 있어. 당신 모르는 친구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늘려나가는 게 이게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의 친구들이 생기는 거지 내 친구, 네 친구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정신병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내가 엄청 우울하고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좀 우울하구나. 난 방에 들어가서 게임할게. 이렇게 들어가. 이게 부부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내가 우울하면 남편이 해줄 게 있고 남편이 우울하면 아내가 그 감정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남편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가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오른쪽에 지금 할아버지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아, 나와요? 저는 까맣게 나와서. 저분이 웨인 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혼은 죽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헌신 위탁하는 것이며 상대방과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은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아내와 전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헌신적으로 나의 것을 또 위탁하는 것이다.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부부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점점 뜸해진다. 점점 관계가 소홀해진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남편이 점점 딴 주머니를 챙긴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시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모르는 남편이 모르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부부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아는 관계들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서로를 케어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서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내 아내가 지금 이단의 책을 읽고 있다? 뭐 상관없어.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서로가 그것들을 보고 생각해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써있는 거 빼놓고도 뭐 지적인 영역도 있고 업무적인 영역. 남편 무슨 일 해요? 몰라요? 뭐 어디 다니는데 뭐 설명해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무슨 일을 적어도 하고 있고 지금 누구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경에는 부부가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요즘에 특히 여권이 신장되고 있고 페미니즘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더 높습니까? 남편은 하늘. 갑자기 약간 큰일 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네, 여러분 졸리지 않구나. 지금 엄청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거는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등하다. 우리 다 거기에 동의해요. 그렇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이 한 몸 된 그 안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나누면서 기능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동등하다. 분명히 동등해요.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장로가 일반 성도보다 더 높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장로가 일반 성도보다 더 살결이 보드랍고 더 빛이 나고 뭔가 레벨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동등해요. 근데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장로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사람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가정 안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충성을 한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혹시 영어 잘 모르시나요? 이 정도는 알지 않나요? 예, 러버 사랑하는 자. 둘째, 예, 러너 배우는 자. 셋째, 예, 리더. 예, 좋습니다.
R로 시작한 것 같은데 약간 어쨌든 예, 이렇게 세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오늘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편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다 L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 배우는 자, 리더가 돼야 한다. 첫째,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네, 좋습니다.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은 감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뜨거우면 오래 참아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행동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을 위해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본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남편은 이렇게 어려운 사랑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서 그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요. 내가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 이 아내를 사랑하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공급자고요. 또 하나는 보호자예요. 남편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돈 벌어와서 집에 있는 물질적인 필요 공급하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남편들이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네. 이게 자매들 모임에 잘 안 나가고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형제들은 그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중매를 종종 하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뭐라 했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중매라고 그랬어요. 잘 안 돼. 서로 속에 잘 연결이 딱딱 되면 너무 좋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다른 교회들에 연락해서 우리 교회 자매가 있는데 좋은 형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장로님들이 주로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형제는 있는데 신실한 형제는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 되게 힘들어요. 나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정말 이 형제 너무 신실하고요. 이 형제랑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들이 말씀 전해주시니까 거기서 자매가 얻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아내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매는 굉장히 구원받은 자매라면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결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내를 보호한다. 어떤 생각 드세요? 철길에서 뭐 이 찻길에서 아내가 막 걸어갈 때 위험해! 이러면서 옆으로 딱 멋있다. 막 보호자. 나는 보호자. 근데 위험해요 라고 하지도 않고 터프하게 위험해 하면서 딱 치고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스스로 난 보호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보호자가 아니고요. 그런 보호도 있겠지. 그런데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는 안 시키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보호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 영적인 보호. 아내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늘 깨워서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계적인 보호. 남편은 사실은 이 남자들은 관계적인 동물들이 아니에요. 일 중심적으로 하지
관계적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여자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상처 입고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남편이 안다면 어떻게 내가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교회에 어떤 자매님들과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 관계적인 면에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남편들이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아셨죠? 남편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여기 남편이 아니라서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남편 될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러너예요. 러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시작. 네. 어떻게 무엇에 따라 동거하라고요? 지식에 따라. 무슨 지식이요? 요즘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 다 사전 찾아본 것 같던데 사전에 따르면 이러면서 다 읽은 것 같은데 아내는 절대 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내에 대해서 글로 써 있는 거 있나요? 어디 정리된 거 있나요?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어디 위키나 무슨 나무 위키 이런 데 정리된 거 있나요? 예, 제 아내 이름이 김선미인데 김선미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성격이 약간 이런 모습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에 따라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세상에서 내 아내에 대해서 전공자가 있다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아내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결혼 전에 아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근데 결혼 후에 변해가는 모습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형제들이 결혼 전에 러너가 돼요. 어떻게든지 막 질문해요. 막 자매는 뭘 좋아해요? 뭐 나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막 엄청 이 아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매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혼식 이후에는 어차피 내 아내니까 그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원래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아내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 안 묻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변하기 쉬워요. 저 스스로를 살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를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도자. 리더예요. 세 번째. 말씀 같이 형제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인도자라는 얘기예요.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리더는 독재자인가요? 아니죠. 남편이 아내의 리더라는 말이 내가 머리야 이렇게 말하라고 리더인가요? 하나님 나를 머리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셨는데 이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 본으로서 그 사람에게 인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쉽게 짜증내는 스타일이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장이야. 짜증내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가장 앞에서 어디서 짜증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예, 지금 시대에도 안 되고 옛날 시대에도 그건 옳지 않은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약점이구나. 이게 참 부족한 부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겠죠. 그게 이제 남편이 리더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리더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장로로 있지만 우리 교회 목표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목표가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실망스럽겠죠? 뭐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여보,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뭐예요? 올해는 어떤 목표로 갈 건가요? 글쎄,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때요? 목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은
그 가족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장은 운전기사다. 섬기는 역할이죠.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우리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얼만큼 왔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몰라. 그냥 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 인도자가 아니겠죠. 좋은 운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이런 목표가 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아내에게 그런 것을 궁금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뭔가요? 매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올해는 무슨 목표를 생각해야겠다.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겠다. 아내는 궁금해요. 자기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딸이 결혼할 때 그 결혼 상대자로 이제 데이트하는 남자에게 자네는 목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없는데요? 이랬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집에 놀러 왔는데 자네는 이제 목표 정했는가?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요? 이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딸한테 헤어져라. 이 인생에 대한 계획에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말 헤어져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 되는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내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물론 매년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에게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인도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남편이 리더라는 것은 막 내가 가장이야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난 책임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절제하고 헌신된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4시간씩 게임하고 있어. 막 핸드폰으로. 그럼 뭐라고 했어 아내가? 너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너라 그래서 그런가? 그럼 당신이나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뭔가 아내를 이끌어가는 역할이라면, 인도자라면 사실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막 게임 중독도 막 30대 게임 중독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사실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결혼을 정말 꿈꾼다면 지금부터 버리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죠. 또 리더라는 것은 아내의 어떤 문제점을 보거나 고쳐야 되는 점이 발견됐을 때 온유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모르겠어. 나 혼날까 봐 무서워.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은 하지만 온유하게 기다려주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의 그 덕목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남편 부분 넘어갈게요. 리더의 덕목. 첫째, 책임. 남편 책임. 둘째, 헌신. 그리고 3번째, 섬김. 책임, 헌신, 섬김. 이 3가지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헌신, 섬김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 배우는 자, 리더가 되는 것이 이 남편이 한몸 되기에 힘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자, 아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팔로워, 따르는 자. 둘째, 컴패니언, 배필이라는 뜻이고요. 3번째,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3L이었는데 지금은 FCR이에요. 좀 외우기 어렵지만 FCR로 한번 제가 좀 어떻게 맞춰보려고 CRF가 더 외우기 쉬운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FCR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내들은 결혼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말씀을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아내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없고 남편이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그럼 무슨 의미냐?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매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말과 행동, 태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다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은 순종인데 태도가 좀 그렇죠. 그렇죠? 내가 태도를 잘 연기를 못했나? 좀 더 기분 나쁘게 어떻게 연기할 수 있지?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데 태도가 되게 안 좋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도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죠? 남편이 왕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라 하고 하신 그 질서 안에서 여자의 역할이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이 하나님 기준을 어겨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보, 우리 저 마트 털읍시다.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매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된 판단이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판단인데 남편이 내가 여기 쓴 거 그대로 읽으면 똥꼬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 여기 자매님들 계시는데 결혼하신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써온 답은 뭐냐면 그래도 따라가라.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해라. 그러면 그 실패했을 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조용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면 남편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실패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네. 내가 좀 다음에는 잘 들어야겠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남편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줘야 돼요. 아내가 처음에 죽자 살자 막 반대하고 그러고 나서 실패하면은 네가 반대해서 실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패했을 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거를 교훈으로 삼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서로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좀 고집이 있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게 아니라면 따라가지고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 리더십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똥고집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근데 남편들은 고집이 있어요. 저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또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리더로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주고 좀 따라가주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죠. 아브라함의 말을 주라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뭘 요구했죠? 너라고 그러지 왜 이러지? 뭐라고 했냐면 저 나라 가면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 있는데 당신 너무 예쁘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 목숨도 살고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 뭐냐면 어차피 당신한테 왕이 접근해서 해코지하는 건 똑같은데 내 누이라고 말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들을 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라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실망스럽겠지만 그런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더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아내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뭐였죠? 컴패니언 배필이라는 건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배필이라는 것을 그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동행하는 자고요. 남편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자.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지금 11년 차가 됐는데요. 12년 차인가요? 네, 러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러너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바로 힌트를 주는데 오늘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충만해지는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 때문에 다 채워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결혼하면서 더 많이 점점 느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매는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그 관계 안에서 남편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물론 남편도 아내를 채워주는 거지만 이 배필로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나도 커리어 쌓을 수 있어. 나도 대학 나왔고 나도 전문 직장 했으니까 나도 내 커리어 좀 쌓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자매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커리어 쌓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는 점점 높아지는데 내 남편은 계속 허전해. 나를 돕는 배필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면 사실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뭐 내 커리어가 점점 좋아지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 못하면 사실 실패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아까 남편이 아내를 아는 최고 전문가가 되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나의 최우선 사역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존경 부분인데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 남편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존경할 부분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진심 어린 태도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저 구역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희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 하는 일 생각해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 왜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왜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사실 남편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적 공급을 하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역할로 가정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평가받고 판단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내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내 남편 정말 내가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남편이 정말로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첫째로는 따르는 자, 둘째로는 돕는 배필,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자로서 아내가 이 두 사람이 한 몸 이루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됨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들 세 개 기억해요. 첫째, 러버, 사랑하는 사람. 둘째, 러너, 배우는 사람. 셋째, 리더. 좋아요. 자매들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까? 첫째, 자매들 첫째, 팔로워. 둘째, 컴페니언. 좋습니다. 요즘 다 영어 배우잖아요. 그쵸? 셋째, 리스펙트. 리스펙트는 많이 들어봤죠? 이 세 가지. 이렇게 각각의 기능에 충성을 다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왜 그러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모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꼭 이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가 이 세상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얼굴이 나오는데요. 레디컬이라는 사람,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분이라고 세상에 외치는 꼴이다. 아내를 무시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하길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셈이다. 아내를 버리면 그리스도는 제 백성을 저버리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어떤 그림을 문화 속에 제기하고 있는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대고 그리스도는 쫓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외치는 꼴이다. 남편을 두고 한눈을 판다면 그리스도는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뭔지 알겠죠? 남편과 아내를 각각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델로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아주 특별한 그 짝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하나, 존 파이퍼가 말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고상한 의미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결혼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결혼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 결혼하신 두 쌍의 커플들, 결혼한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결혼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독신이 아닌 경우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생각할 때 멋진 남편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런 얘기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짝이다. 그래서 그 목적에 충성하면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거고요. 거기에서 멀어지면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교회의 목표, 가정의 목표, 가정이 두 사람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어때요? 배우자의 외모. 나는 좀 눈이 조그마하면 이거 역할 못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 예? 나 눈 조그마하면 좀 못하겠어. 난 저거 눈은 이 정도 돼야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해당되나요? 배우자의 고향 어때요? 난 전라도는 좀 싫어요. 경상도도 좀 별로고, 여기 경상도 많지. 그럼 경상도는 괜찮고. 네. 고향 해당돼요? 어떤 사람 어느 지역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배우자의 가족관계. 차남이다. 둘째 아들이야.
엄마 아빠를 모실 필요가 없어. 아, 그러면 여기에 좀 괜찮겠다. 괜찮나요? 이게 그거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직장 어때요? 삼성, LG 정도는 내가 괜찮고 그 밑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성품, 꼭 신앙 성품만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종종 만나기는 해요. 물론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주님이 결혼을 두고 목표하신 그것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눈 큰 사람 좋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역 사람은 좀 피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적어도 나이는 저랑 이 정도 차이는 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결혼의 목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구원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와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강의가 끝나면 모두가 결혼에 대해서 이 소명에 대해서 건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남자의 기능, 그 남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를 해내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그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보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결혼하면 갑자기 그런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남편들은, 남편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고요. 아내 되실 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까 아내의 역할들을 한번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잘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존경하는 역할들을 연습해 보시고 남편들은 아까 말하는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잘 연습해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